여러분이 미국 TV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8월 목회 칼럼에 처음 서론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 TV 가운데 가끔 아메리카 가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이상한 그런 기술도 많이 나오지만 제가 인상 깊게 요즘 보는 것은 노래하는 사람들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 한 번은 흑인이 나와서 노래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비행기 사고가 있어서 비행기에 탔던 몇십 명, 작은 비행기니까 몇십 명은 다 죽었는데 자기하고 딱 두 사람만 살아남았답니다. 비행기 사고로 엄청나게 자기 몸만 다쳤지만 자기는 살아남아서 모든 몸이 다 회복된 후에 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9살 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청각을 잃었는데 10년 동안이나 못 듣고 있다가 수술을 어떻게 받아서 한쪽 귀가 들리게 되어서 그 들리는 귀 감동으로 그동안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나와서 자기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 그래서 키모, 방사선 치료 다 받으면서 고생하는 거를 보면서 이 중학생 정도 됐을까 하는 딸이 아빠의 그 병투쟁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아빠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딸이 이렇게 부르는 거를 그 장면에서 엄마가 나와서 같이 보고 듣는 노래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그런 감동이 있는 어려움, 보통 사람이 겪기 힘든 어려움들을 겪은 후에 그것이 담겨 있는 노래, 더욱더 감동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민생활 해 나가면서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요. 우리도 다 각자 어려움을 겪어왔고 어쩌면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우리 교환하는 중환자실에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까 기다리고 있는 환자도 있습니다. 다 힘드시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무언가 붙들려고 하는 게 다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공통적인 이야기 같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사람은 100%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말 완전히 믿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더라. 물론 본인도 옆에 사람에게 100% 신뢰를 줄 수가 없겠지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의적으로 아니라 할지라도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내일 일을 모르고 내일을 장담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만듭니다. 비인격적인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빌고 또 빌고 허구며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시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자기 최면이다 라는 말도 사용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얼마든지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신구약 66권에서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얼마든지 소통하고 교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100% 완전히 믿어도 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만큼은 아주 세밀하고 아주 섬세할 정도로 그렇게 잘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날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가정을 세밀하게 정말 기가 막히게 때때로 놀랄 정도로 오묘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기까지 하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겪는 어떤 어려움, 슬픔, 아픔, 고통을 다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앞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 낯선 유대인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고 샬롬 알레카, 인사를 한 후에 하나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한 후에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당신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해서 희생 제물, 제사를 드려줍니까?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똑같은 비슷한 질문을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아니, 누가 당신을 죄를 위해서 그러면은 대신 누가 사해 주시며 희생을, 제물을 누가 드리며 누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입니까? 라고 아마 질문할 겁니다. 물을 겁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큰 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몸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라고 답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유대인들은 그 성도들을 그런 답을 듣고 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예수, 메시아라고 저들이 믿는 그리스도이겠구나라고 짐작들은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5장부터 9장 사이는 바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 퍼펙트한, 온전한 대제사장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선 구약의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했는지 설명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첫째,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택한, 하나님이 친히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지명하여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 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2절에 무식하고 미혹하여 빠져 죄진 자를 용납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무식하다는 이야기는 무지하여, 이런 ignorant, 무지하여, 또 미혹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죄를 지은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용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런 연약함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물론 당신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이해하신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무엇이 필요하고 인간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레위기서 16장 6절에 의하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제물로 드린 것을 가리킵니다.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설명을 제가 드렸듯이 예수님이 인성을 비록 갖고 계셨지만 죄는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는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 스스로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친히 불러주셔서 감당하는 직분이기에 아주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존귀한 직분은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말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임의로 제사장의 직분을 했다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은 두 인물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인데 제사장이 아닌데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큰 꾸지람을 얻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유명한 꾸지람을 들으면서 그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립니다. 또 하나는 역대하 26장에 우시아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이 왕도 왕인데 자기가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일을 하는 바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주셔서 문둥병 환자가 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라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론도, 첫 제사장 아론도 출애굽기 28장 1절 4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실 때 순종하여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어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후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땅을 나누어 가졌는데 레위 지파만 땅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위하여, 제사를 위하여 성전의 수종드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내는 10의 1조로 생활을 했던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하늘이 기업이 될 만큼 하나님이 친히 구별해서 부르신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이런 것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일을 맡기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직분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권이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특권을, 이 복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분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목사님이 주었지 무슨 하나님이 준 것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유감입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초대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2000년 오늘날까지 내려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셔서 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왔습니다. 또는 이렇게 교인들이 다 세례교인들이 모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직분자를 세우는 투표를 해서 그들을 뽑고, 우리도 이번 연말에 하려고 하는데 직분자를 뽑고 뽑은 직분자가 목사가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안수하여 세워서 직분자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알고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훗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제사장으로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며 감사하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과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는데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5절에 시작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사용한 이유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스스로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미 1장 5절에,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인용했듯이 시편 2장 7절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즉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리고 6절에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 반열로서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6절에 이와 같이 다른데, 이 다른데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그 반열을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편을 말씀하셨습니다. 왕적인 제사장으로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딱 한 곳에,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딱 한 곳에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제사장의 섬김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이기도 하시면서 제사장이셨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20절을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살렘은 샬롬, 평화, 평강, 피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비롯해서 그 주위의 왕들과 전쟁을 하고 이긴 후에 지금 장면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멜기세덱과 지금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7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를 그때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죄인들인 우리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이기도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 여기 간구와 소원이라는 말은 탄원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돌아가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드렸던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아끼고 사랑했던 세 제자를 함께 데리고 올라갔지만 세 제자는 졸려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더라 하냐면 누가복음에서 22장 44절에서는 간절히 땀이 막 쏟아지는데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자기가 아들이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고통,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모에게 버림받으신 분이 있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버린다. 아버지가 나를 버린다. 예수님께서 자기는 아무 죄도 없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당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고통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탄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정을 밤을 지새우며 잠 못 이루며 간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러한 기도를, 여러분의 그러한 심정을 우리 주님 다 헤아리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8절 9절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요절 말씀입니다. 오늘 단락에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 고난이 엄청나더라 하더라도 잘 감당하면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직분을 우리 예수님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순종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는데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열을 줬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구원을 그냥 우리는 거저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거나 하찮게 생각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을, 그리고 정말 그 고통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사실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데가 어떤 사람이 정말 정성껏 선물을 주었는데 선물을 아주 하찮게, 그 사람이 안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상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정성 다해서 선물을 그 사람에게 줬는데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내 아들의 생명과도 같은 가치 선물을 주었는데 받은 사람이 거저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선물에 대하여서 하찮게 여긴다. 준 사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은 굉장한 겁니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선물에 대해서 나도 무엇인가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어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크신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순종할 때에 온전해집니다. 성숙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한 성도는 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순종할 때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순종할 때에 거기에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정말 통곡을 할 정도로, 정말 눈물의 기도를 들 정도로, 내 탄원할 정도로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합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 그래서, 그게 싫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죄송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할 말 다 하고 기질대로, 자기의 태어날 때 기질대로 성질 다 부리면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절대로 성숙한 성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애매히 고난을 받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생각하며 주님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억울해도 말없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보실 때 참 성숙한 성도로 보고 그 모습을 아름답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는 거 하고 진짜 믿고 살아가는 거하고 때때로 다릅니다.
몸에 이상이 와서 의사한테 갔습니다. 의사가 검진하더니 당신 이제 앞으로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운동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요. 의사 말이 옳은 거 압니다. 그런데 딱 떠나고 나면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운동 안 합니다. 왜죠? 의사가 먹으라는 건 되게 맛없잖아요. 싫잖아요. 운동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계속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안 합니다. 의사 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그게 옳은 것 알아도 안 합니다. 힘드니까. 일제시대 때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이거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다, 이게 이럴 수 있느냐. 독립운동가들이 막 목숨 걸고 독립투쟁하고 나갑니다. 자기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느냐.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독립운동 대한민국 만세 외칩니다. 그 사람이 독립운동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밖에 못하죠? 했다가 나갔다가 어떻게 되죠? 잡혀서 고문당하거나 아픔 당하잖아요. 고난이 싫잖아요. 아는데. 아는 것과 진짜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은 It's different story. 다른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 같으면은 정말 그날 이후로 내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안 먹습니다. 운동해야 되는구나. 운동합니다.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라는 말이, 내가 주님을 순종하면서 고난이 오더라도 그걸 내가 감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셨다, 이 소리입니다.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우리도 순종하는 것 어려워요. 힘듭니다.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예수님이 내 고난을 다 보고 계시고 동정하시는 분인 걸 내가 진짜 믿으니까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어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위대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과 기도를 드리면서 남은 인생을 헤쳐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그래서 온전케 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고난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탄원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라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우리 형제자매들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이 정말 철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알면서 부모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볼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안 자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철이 안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성숙한 성도, 영적으로 철이 든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처럼 정말 하나님 기특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부모라도 그러는데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힘들더라도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시고 잘 참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